개인의 명성과 교회의 성장, 부흥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중요한 제2종교개혁과 제2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517년 루터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제가 늘 이야기했죠.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은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성공한 거라고. 왜냐하면 서구 중세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카톨릭 교황이 있다면, 우리는 카톨릭 교황만 생각하는데 카톨릭 황제가 있었어요. 물론 교황의 힘이 셌죠. 그냥 황제의 힘이 약하다고 하지만, 황제라는 것은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진 세속 권력이에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황은 해고, 여기는 달이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둘의 권력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교황이 더 높죠. 그러니까 교황은 하나니까. 카톨릭 황제는 각 나라마다 있었으니까, 또는 독일 같은 데는 황제도 있지만 그 밑에 또 이제 제후도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할 때 뭔 이야기만 했냐? 이 카톨릭 교황과 싸워서 루터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나왔다.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창립이 됐던 거죠. 이것만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중세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개혁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헤미아 후스인데, 이 사람이 만이 제사장서를 처음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람 개혁인데, 이 사람이 잡혀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네. 후스 종교개혁을 지원해줄 한마디로 황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결국은 권력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있어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핍박을 당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시체를 템즈강 위에다 뿌려볼 정도로, 이 사람도 결국은 지원해준 정치 세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은 수장을 당해. 수장. 시체가 우리에 다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절반만 가르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정치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개신교가 이제 창립이 됐는데, 이 창립된 게 이게 왜 성립이 됐냐면, 개신교 누가? 제후. 그 중에 작센 선제후가 특별히 이게 싸워서 일이 같이 싸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교황하고 루터가 싸웠지만, 정치적으로는 카톨릭 황제하고 개신교 제후들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서로 이제 너무 우리 싸움 그만하자. 1555년인가 아우스부르크 화의에서 서로 화의를 맺어요. 화의. 이제 야, 싸우지 말고 우리 무승부로 하자. 그때 이제 나온 이게 원칙이 뭐냐? 카톨릭 그 영주가 있는 쪽은 뭐가 돼요? 가톨릭 교회가 되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 다 가톨릭 교회를 나가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루터교죠. 루터교 영주가 있는 지역에서는 다 이유불문하고 루터교를 나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카톨릭 영주 지역 안에 루터교인이 있다고 핍박받는 거야. 그래서 피난 가는 거 어디로? 이 루터교 영주 있는 쪽으로. 또 거꾸로 루터교 영주 지역 안에 누가? 캐톨릭 신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 핍박당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게 도망가고. 그러면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종교 자유는 처음에는 뭐를 자유냐? 영주의 자유였어요. 제후의 자유. 그 지역에 있는 귀족의 자유였다. 그래서 귀족이 카톨릭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캐톨릭이야. 예를 들면 귀족이 루터교면 다 귀족.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도 70, 80년대 열심히 복음화가 됐을 때 장로님이 교회 나가면 어때요? 사장인데 상무고 정무고 전부 다 교회 따라서 나갔잖아. 그게
이 당시는 이제 이것이 국가 단위로 이루어진 거야. 영주 단위로. 우리나라도 그랬댔어.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를 세웠는데 이사장이 예를 들면 그 장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사할 것 없이 다 그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어도 교회 나갔다고. 그게 왜냐하면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시대에 권위적 시대인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회사라든지 무슨 이렇게 이렇게 학교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일어났지만 처음 종교개혁 당시는 이제 영주 단위로 지방 단위로 국가 단위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 최초에 여기서 종교 자유가 획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 가톨릭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루터교를 선택할 자유가 영주에게는 주어진 것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오래 갔냐? 또다시 나중에 이게 불거지게 돼 있죠. 불거지게 되죠, 당연히. 언제 이제 불거지냐면 이게 나중에 서구라 전체로 이제 국제 전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1618년에서 1648년 유명한 그 30년 전쟁입니다. 이때 끝나는데 이때 또 한참 전쟁을 해가지고 베스트 팔렌족이라는 조약을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 전 구라파 국가들과 황제들 두 개로 나눠 싸워요. 하나는 개신교, 하나는 뭐냐 캐톨릭.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도 끼어요. 루터교도 끼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 캐톨릭. 그래가지고 이때도 어째요? 똑같아요. 카톨릭 쪽에 있는 그 황제들과 제후들 국가들이 있고 개신교 국가와 제후들이 싸워요. 이게 국제전쟁이거든. 이때는 뭐냐 독일 안에서 싸웠고 2차는 국제전쟁인데 30년을 써와서 그 전쟁 무대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그래서 수십만의 독일이 죽어요. 그래서 독일이 중세 때는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전쟁 이후로 나중에 그 프로이센의 그 재상이 있죠. 비스마르크 재상이 나올 때까지 독일이 후진국으로 전락을 말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거기는 산업시설을 할 것 없이 모든 시설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30년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지도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결정한 것이 뭐냐, 여기는 이제 루터교인데 이때도 이제 뭐냐 영주의 종교 자유를 허락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냐, 캐톨릭이나 루터교나 예를 들면 개혁교회, 장로교를 선택할 자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확고히 된 거야 이제 영주의 자유가. 그럼 아직까지 개인의 자유는 확보된 게 아니죠. 이제 개인의 자유가 확보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1770년 유명한 연도 알죠?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영국군을 물러내는데 영국군은 종교가 성공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미국군의 종교는 이제 여러 종교야. 왜냐하면 유럽에서 넘은 종교들이 다잖아. 루터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그 다음에 청교도도 있고, 주로 이제 청교도인데, 그들이 연합해서 영국군을 다 쫓아내고, 그때 이제 독립선언을 하면서 헌법 1조에다가 뭐냐, 종교의 자유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종교 자유는 어떤 종교 자유겠어요? 영주의 종교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 자유가 비로소 언제 실현이 되냐? 1776년 미국의 그 독립혁명에서 한마디로 그때 그 독립선언서 안에 개인의 종교 자유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종교 자유를 획득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정치 자유를 획득한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유 그럼 무슨 자유부터 생각하죠?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 정치 자유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자유는 뭐냐? 종교 자유부터 획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 자유를 누가 먼저 했냐? 이 프로테스탄트가 시작하죠. 그럼 프로테스탄트가 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뭐예요? 개인의 구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성당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개인 구원이 결국은 여러분 어디까지 연결되나요? 개인의 종교 자유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자유는 어디서 시작되냐? 루터가 개인이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그야말로 헌법적으로 인정받는 한마디로 미국의 이 독립선언서에 명문화되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원산지는 프로테스탄트예요.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그동안 몰랐냐?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이제 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이제 하려면, 자,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카톨릭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예를 들면 성공회도 있고 감리교, 침리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대통령이 카톨릭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카톨릭으로 피면 안 되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카톨릭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장로교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장로교를 우대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교파는 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핍박을 받아야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주장한 것이 뭐예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이게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정치가 모든 종교를 대등하게 대우한다가 종교 분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정치를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나 정치가 종교를 탄압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왜냐? 이 국가가 종교를 탄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지 말아라. 이게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교라는 뭐예요? 국가가 종교를 지정을 해서 그 종교에 특권을 주고 그러지 않는 종교는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체제였냐? 여러분, 정치와 종교 일치 체제는 어디예요? 카톨릭은 그래요. 카톨릭은 정치와 종교 일치 체제예요. 카톨릭일 때는. 왜냐하면 AD 313년 공인될 때부터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카톨릭 신자야. 그리고 교황이 카톨릭의 수장이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세대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는 대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바티칸 대사가 있어요. 바티칸에서 파송한 대사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종교적으로는 추기경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추기경과 카톨릭에 파송한 바티칸 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대사가 정치적인 그런 의미의 대사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캐톨릭은 철저하게 정치와 종교 일치를 추구해요. 그러나 이제 시민혁명 이후로 어때요? 여기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카톨릭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신교에서 총회장 외에 또다시 무슨 대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개신교는. 개신교는 정치와 종교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담임 목사, 노회장, 총회장으로 끝나요. 종교적인 의미로. 근데 캐톨릭은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의 수장인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지만 꼭 거기에 신자들이 많은 곳에는 교황청에서 파송한 대사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기능을 하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개신교는 이때부터 정치와 종교 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이게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주는 걸 거부를 한 거지, 종교가 정치를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참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또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억압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정치와 종교 분리 이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 개혁도 뭐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종교 전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나중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됨으로 명실공히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종교 자유를 인정하니까. 그런데